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19장까지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갑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이 부분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5일 날 나왔고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 해 2월 20일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시내산에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합지졸이 아닌 천국의 한 나라를 이룰 백성들로서 훈련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중요한 교육들을 하신 겁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법을 주셨죠. 법.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소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게 했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조직입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섬기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직을 갖추겠습니다. 이걸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 자, 여러분 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법. 좀 딱딱하고 또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법이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법은 질서예요. 원래 이 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 속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때는 문서로 된 법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내면의 죄성으로 차면서 성품이 깨지고 법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인간은 이 죄성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적인 법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법을 주시기 시작했죠. 이것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총 출애굽기에 20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다뤘어요. 레위기는 법만 다룬 거예요. 법만 전체 종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등장했던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자, 출애굽기 20장 24절과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는 이때부터 약 40년 뒤에 받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압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접경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나 이건 법만 다뤘어요. 근데 신명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자, 40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다뤄지는데 하나는 모세의 회고록입니다. 회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레위기 출애굽기 20장 24장의 레위기를 다시 설명하죠.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만 남고 이 사람들도 이제 40년 뒤니까 거의 나이들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법을 다시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법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세의 권고, 그 다음에 모세의 예언,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법만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24장, 레위기하고는 신명기는 같은 법을 다루면서도 조금 이제 성격이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에 출애굽기 20장, 24장, 또 레위기, 신명기 이 전체의 법의 특징은 뭐냐? 법의 특징. 네, 이 법의 특징은 뭐냐? 배경, 그 전체적인 법의 특징. 근데 이 전체적인 법의 요약본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613가지로 정리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서 어떤 법을 오늘 우리는 지켜야 되나, 다 지켜야 되나, 이게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또 관계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법만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104가지의 법을 정리한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라는 법을 우리 G7에서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신명기가 됐든 레위기가 됐든 출애굽기 20장, 24장이 됐든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법의 특징은 두 개.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쫓겨난 다음에는 인간이 이제 특별히 제단을 쌓고 속죄의 제물을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유월절을 거치면서 이제 이 레위기 속에다가 대속의 법이 주어져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면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법, 이거 대속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1장에서부터 이 법을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삶의 법입니다. 삶의 법.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장이나 또 레위기의 이제 10장 이후에 11장 이후의 이야기들이나 신명기 이야기들은 거의가 다 삶에 관한 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크게. 첫째는 하나님 섬기는 법. 안식일 제도, 절기 제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11조 제도, 물질 관리의 제도죠. 또 거룩해야 되는 제도, 회개의 제도, 이런 제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법이에요. 이것을 사회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의 법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의 법, 사회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식물의 법이에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보통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거 보면 이 금지된 동물이나 이런 데서 거의 나오고 있어요. 사스, 박쥐, 메르스, 낙타. 또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역시 이 박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뭐가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지 그걸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이 신경 쓰신 것이 이제 위생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곳에 또 신명기나 이런 곳에 보면 신명기 23장 13절에 이런 데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변을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남자나 여자나 몸에서 나오는 체액, 또 사체 관리, 또 입에서 나오는 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법을 주신 것입니다. 못 지켰을 때는 속죄의 법까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딱 믿으면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모르면 이단들에 넘어가기도 하고 삶을 방황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천국인이 된 우리들도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천국의 법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